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세 번째 날입니다. 여호수아 세 번째 날. 여호수아 이름 기억하시죠? 네. 여호수아 이름이 뭐였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시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놀라운 지도자였다는 것을 저번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죄악을 찾으실 때에 한 사람의 죄악이 모두를 대표한다. 공동체의 죄악을 찾으실 때에 한 사람의 죄악이 그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 나가 볼게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끝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외교술이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정치를 잘했어요.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는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난 정치를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누구나 다 정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와 저 사람과의 관계 중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여호수아가 정말 잘했던 거 뭐냐면 사람과 사람, 지파와 지파가의 관계, 그 이해 충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넓게 볼 때 이 가나안 땅을 그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돼요. 골고루 12지파한테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떡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나눠준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태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당히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게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 한꺼번에 나가서 이 땅도 점령하고 저 땅도 점령하고 다 점령한 다음에 자,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한 번에 선포해버리는 그 고대 시대의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 땅 안에서 12지파가 어느 블록으로 어떻게 쪼개서 가져갈 것이냐,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게 완전하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각 지파들에게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또한 그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그런 불만이 없게끔 만드는 여호수아만의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분배를 할 때에도 항상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정치적으로 꼭 중립적인 위치를 찾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나누는 것도 어떻게 나눠야 하냐, 하나님의 중재 가운데 나눠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이게 뭐냐면 이제 땅의 경계선을 잡은 거예요. 7구역을 나눠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명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눠주시는 그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제비를 뽑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랑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레위 사람에 대해서 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이미 요단 저편에서 받았던 사람들은 그냥 빼버리고 나머지 지파에 대한 것만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를 하고 지금 이 땅을 완벽하게 우리가 정복하고 나서, 이 땅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눠줄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부분은 어땠냐면 일부분은 정복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 땅을 쳐들어갈 거예요. 쳐들어갈 건데 여기는 A지파, 여기는 B지파, 여기는 C지파, 여기는 D지파, 너희 거야, 알겠지? 우리 한 번에 공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어떤 건지. 쳐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이 땅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내 거, 이 땅은 내 거야. A지파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 이제 문서만 찾으러 가면 돼, 땅만 가져가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 딱 들어가면 바로 그 땅을 딱 내줍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이 땅을 다 정해놓고도 이 땅 안에서 그 땅이 완벽하게 각 지파의 소유가 될 때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18장 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땅 다 분배했잖아요. 분배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쳐들어가서 싸워서 우리가 쟁취해야 돼요. 점령해야 돼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말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이제 가서 점령하자 라고 얘기하는 독촉하는 그런 장면이 여호수아서 18장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허락하셨잖아요. 허락하셨죠? 가나안 땅을 주기로 허락하셨어요. 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누구 땅이에요? 네? 이스라엘 땅.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다 점령하고 있다니까요. 누구 땅입니까? 가나안 백성들 땅이에요? 아직 안 쳐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4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비록 가나안 백성들의 땅으로 소유로 지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 땅은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우리에게 주어진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는 거. 그렇다면 이 땅의 소유는 원래 누구예요? 이 땅에서는 인간적 소유는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영적 소유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영적 소유의 명령을 듣고 인간적 소유자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악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는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 관한 구체적인 용서에 대한 몫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에 관한 걸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이 지금 현재 가나안 백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적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줬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소유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미 다 얘기하셨던 것들이잖아요. 다 할 수 있게끔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40년 동안 체득했고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기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강력한 믿음의 선포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좀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국가로 남아 있는데 독립국가로 나오기 전에 1960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해요. 땅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흩어졌으니까 이스라엘에 와서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아랍 사람들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거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어요? 아니면 다른 영토에 있어요?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영국과 미국이 이 땅의 독립을 허락했을 때는 예루살렘은 요르단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네모나게 우리가 길게 이스라엘을 보면 이렇게 파여 있었어요. 이렇게 파여가지고 예루살렘은 요르단이었어요. 예루살렘 군인들이 이제 요르단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야만 이제 우린 영적인 어떤 성지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공격하러 들어가는데 포를 쏠 수도 없고 미사일을 쏠 수도 없고 성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군인들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총으로 대포를 쏘고 있는 탱크를 쏘고 있는 적 얼굴 내밀고 있으면 전차장을 저격해서 죽여가면서 거기 땅을 뺏은 거예요. 뺏었어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통곡의 벽에 다 손대고 막 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 장관 모세 다이안이라는 이 친구도 가가지고 막 웁니다. 그 얘기를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서 이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가서 싸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유대적인 마음이 있어서 싸웠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군대 장관도 막 펑펑 울고 막 총 다 내려놓고 막 예루살렘을 회복했다고 막 펑펑 울었으니까. 그런데 역사를 기재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단 35%만 유대교를 믿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뭔가 우리나라의 성지인데 나는 유대교를 믿지 않아 이런 애들이 총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싸운 거예요. 성지를 뺏은 거예요.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내가 유대인이면 유대교를 믿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지를 회복했으니까 눈물 흘리면서 이 성지를 회복한 부분에 대해서 막 기뻐 뛰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적인 부분은 전혀 없는 친구들이 65%가 있더라는 거죠. 신앙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전쟁에서 뺏었는데 성지를 뺏었는데 여호수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전쟁으로 이겼지만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였어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다 죽이고 뺏어야 한다. 왜? 뭐 때문에요? 그들의 이방 종교가 너희들을 병들게 할 수 있으니 싹 죽이고 나서 이 땅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물론 그게 100% 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 게 누구냐고 얘기할 수 있다면 여호수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다 수복했고 다 점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점령하고 뺏고 이들의 몫으로 다 남겨진 것으로 만족한 여호수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너희가 이 땅을 다 수복한 게 하나님의 덕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분명하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모세의 율법책이 있잖아. 이거를 다 지켜라. 다 지켜라. 다 지켜라. 그러면서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방 나라들하고는 네가 완벽하게 구별돼야 된다. 이방 나라들하고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줄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뭔가. 왜 그럴까요? 죽이지 못한 족속들이 있잖아요.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을 아니까 후반부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고요.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맞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1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거니까 오늘까지 계속 함께 하신 하나님을 대하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대하고 살아야 된다. 9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었는데, 내가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나고 내가 엄청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싸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 하나님 배신하면 큰일 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12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땅을 뺏으리라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멸하리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자체에 대한 존재에 관한 이유를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가나안 땅의 백성들처럼 멸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절대로 잊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고 완벽한 목소리로 지켜! 믿어야 돼! 이런 강압적인 게 아니라 권면하고 부탁하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은 분명한 명령이죠. 명령어입니다. 둘 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명령을 분명하게 내리고 나서도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뭔가 아닌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뭐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든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든 섬겨라. 그거는 너희가 택해라. 오늘 택해라. 오늘 택하고 확실하게 매듭을 짓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쭉 설명해 주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 땅을 차지하고 완벽하게 끝났으니까 이제 오케이, 나는 업무 끝. 이제는 나는 마무리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무리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고백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마침표가 어떻게 찍혀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마침표가 찍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꾸 다른 곳에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함으로 끝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얼마 없어요. 이제는 많이 들어와서 약 한 65%에서 70% 정도가 전통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한 30-40%가 되고요. 그러니까 떠돌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럽에서 막 떠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 30-40%. 정통 유대인이 35%. 그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정통 유대인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됐잖아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교라고 하는데 실제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한 45%에서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유대교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은 이제 민족주의적으로 묶여 있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이라고 파문당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교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끔 기도하는 건 우리들의 몫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계속 훑어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진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민족이라고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렇게 한없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110세에 죽었습니다. 110세 110살에 죽었고요. 이로써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끝났습니다. 신약 성경 넘어와 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언급되는 부분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그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언급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대부분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도자를 택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집을 지어라 라고 성막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 재밌는 사실이 여기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볼게요.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하나님이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것을 이 도면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냐. 그러니까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표현인데, 여기서 여호수아를 헬라어에서 여호수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아라고 표현해놨어요. 예수아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막을 가지고 들어간 게 누가 갖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갖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증거의 장막과 함께 예수와 함께 들어갔다. 이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거 예수스, 죄송합니다. 예수하는 히브리어고요. 예수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모형적 성막에 들어갔잖아요. 모형적 성막이라는 거 우리 저기 그려놨던 저 성막 있죠? 성막? 저 성막을 저희가 예배의 모형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성막을.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서부터 그렇게 쭉 번제단, 그 다음 물두멍, 그 다음에 등잔대와 떡상을 지나서 향로를 지나서 휘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 두 날개 사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향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러 갈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번제단에서 내 죄를 사하는 그 안수를 하고 이 각을 떠가지고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나와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잖아요. 이런 모형적인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은 저기 있는 성막은 이제 뭐 기둥을 세우고 그 천막 휘장을 덮고 뭐 손으로 만든 여러 가지 것과 무슨 가죽으로 덮고 막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막을 이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그냥 단지 내가 기거하는 우리 집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거하는 우리 집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성막, 손으로 지은 집,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서 진정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있는 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예수스가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우시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좀 매치시켜서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8장 2절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소와 진짜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섬기신 이시라는 거예요. 이 장막은 주님이 세우신 것, 인간이 손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저 하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3절 먼저 볼게요. 4장 3절 보니까,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4장 8절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스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라고 이해가 되면 이게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에 적혀 있는 거는 예수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예수스를 번역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번역하기로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안식을 여호수아가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식을 주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히브리서 4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남아있다. 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리고성에 관한 부분에 대한 거 할 때 한번 배웠었죠. 여리고성에 관한 부분 얘기할 때 그 믿음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선포했잖아요. 선포했어요.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서 그 명령대로 순종했죠. 순종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결케 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성결케 해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때 너희가 모든 사람이 알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셨죠. 이 믿음이 놀랍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없었으면 혹시 의심이 들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행했다라는 것. 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는 믿고 있었죠. 끝까지 그 믿음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의 마음이 강하게끔 믿음이 강해질 수 있게끔 인도하셨죠. 그래서 1장 9절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질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 이 믿음이 이긴다는 얘기는 저희가 오늘 처음 얘기했듯이 가나안 땅은 누구 거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요한 1서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고요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여호수아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호수아는 이상적 후계자의 훌륭한 본보기이다. 이것은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다. 후계자 교육을 참 잘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가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딱 긋고 찍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의 추종자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었다. 방금 말씀드렸죠. 3번,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은근슬쩍 하나씩 띄우긴 합니다. 언제 띄웠죠?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성막 뒤에서 계속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은근슬쩍 띄워놓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네 번째,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의 지도자이신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정하셨고요, 주권적으로 지정하신 이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죠. 5번,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다. 순종의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순종은 아름답습니다. 6번, 여호수아는 외교적이며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소유하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할 바 모든 것을 소유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땅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복습. 여호수아는 무슨 뜻입니까? 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중요한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것. 세 번째,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예? 어떻게 건넜을까요? 어떻게 건넜죠? 두 가지요.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는 여호수아의 방법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명령했죠. 백성들에게 먼저 뭐라고 명령했어요? 레위인 준비하고 언약궤들 준비하고 모든 백성은 뭐 하라고요? 성결하게 해라. 이건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자 막혔죠.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뭘 했죠? 네? 할례요? 건넌 다음에 뭐 했죠? 할례도 했는데 길갈에다가 12장의 돌을 세웠죠. 네, 뭐를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넌 것. 하나 더? 2명밖에 살아있는 사람 없었지만 아니 홍해를 건넌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넘치는 요단강이 막혀졌던 것과 홍해를 건넌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길갈에다 12돌을 세웠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이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했습니까? 네, 믿음으로. 제일 중요한 믿음으로 나왔고요. 방법론, 침묵하며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했더니 무너졌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땅을 나누었습니까? 네, 제비 뽑아서. 그냥 제비 뽑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 땅을 나누었죠. 이게 아주 매우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모습인 거예요. 자, 예습 성경 읽기요. 여호수아 2장, 6장, 마태복음 1장 15절,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 읽어 오십시오. 다음 과에서 연구하게 될 인물은 기생 라합입니다. 네, 라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연구한 바를 복습해 보시고요. 새롭게 깨달아진 성경 구절에 밑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거는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전쟁하기도 전에 이 땅에 대해서 제비 뽑았고요.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라는 부분을 갖고 있었어요. 이 마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벌써 40년 전에 가졌던 마음입니다.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 다른 사람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밥이다. 그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물이 되게 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어려운 일,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와 역경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시고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선조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땅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무너지고 엎드러지는 안타까운, 그리고 쓰러지는 안타까운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을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진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깃발을 높이 꽂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약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섬기며 그들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